출애굽기 12장 1절 3절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달 10일에 각 가족 단위로 어린 양 한 마리씩 준비하라고 하라.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월절은 뭐냐면 각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을 불에 태워서 그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 문이 있으면 이렇게 설주잖아요. 이게 설주예요. 이 설주에 이렇게 바르고 인방, 여기 인방이죠. 인방에다가 발라라. 그러니까 문에 들어오는 문 때문에 바르는 거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이달, 우리 지금 11월이잖아요. 이달을 1월로 삼아라. 그걸 이제 히브리 달력으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니산월이라고 해요. 니산월. 근데 니산월은 보통 3월이나 4월에 해당돼요. 근데 지금 태양력을 쓰잖아요. 이 태양력으로는 3월, 4월이. 자기들은 1월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3월 또는 4월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활주일이 언제 있죠? 고난주일이 대체로 3월이나 4월에 있다는 거죠. 그 3월이나 4월에 있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달력이고 이스라엘 히브리 달력으로는 1월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일에 양을 이렇게 한 마리씩 준비하고 출애굽기 12장 5절 8절 말씀에 너희가 10일 준비해야 될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양이 없으면 양 대신에 염소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희생양을 말할 때 영어로 희생양을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희생양을 스케이프고트라고 그러죠. 고트, G-O-A-T, 고트. 고트는요, 염소를 고트를 해요. G-O-A-T, 고트는 염소예요. 그럼 희생양이 뭐 램버가 양이거든요. L-A-M-B. 그럼 램버라 그래야 되잖아요. 램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케이프 램 이렇게 써야 될 텐데 영어로는 스케이프 고트, 희생양 이렇게 써요. 보통 사람들도 그 구약의 제사 개념은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파생됐던 희생양이라는 말은 알아요. 그래서 스케이프 고트, 우리가 희생양이냐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희생양은 뭐예요? 사람이 죽어야 될 텐데 양이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런 걸 희생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스케이프 고트인 걸 보면 G-O-A-T-S 고트인 걸 보면 염소도 된다는 거죠, 그죠? 염소도 많이 쓰였다는 거죠. 너희는 그 양이나 염소를 14일까지 간직해 두었다가 14일 해질 무렵이면 이게 이제 지금으로 우리 신약으로 봐서는 금요일 해질 무렵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금요일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난을 받으시죠, 그죠? 그래서 금요일 모든 양을 잡고 피는 그 양을 먹을 집의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썬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함께 먹으라. 양을 잡고 양을 불에 구워서 먹고 먹을 때 썬나물도 먹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도 같이 먹으라. 그리고 그 피는 대문 좌우 기둥과 상인방 거기에 발라라. 출애굽기 12장 9절 11절 그러나 그 고기를
날 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되며 머리와 다리를 포함하여 내장이 들어있는 그대로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통으로 보죠. 통째로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만일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 버려라.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거 그냥 이렇게 처리하지 말고 그걸 이게 거룩한 거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에 태워버리듯이 그죠. 그것을 남은 것을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함부로 버리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던져 급히 먹으라. 도망가기 직전이잖아요. 출애굽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폼 잡으면서 맛을 음미하면서 먹지 말고 급하게 먹으라. 너희 생명이 달려있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념일 유월절을 제정을 하셨는데 이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면 양의 피가 염소의 피가 대문에 발려져 있는 그곳은 보고 하나님이 또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지나간다는 것을 유월이라고 하죠. 유자는 밟을 유자예요. 월자는 월담할 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밟아서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넘어갈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 집이 있으면 이 집을 그냥 넘어가 버리고 들어가지 않고 그죠? 들어가서 죽여야 되는데 이 양의 피가 염소의 피가 있어서 대신 죽어서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이미 당한 이 집은 죽음을 당한 이 집은 그냥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겠다. 패스 오버이라는 뜻이죠. 패스는 통과하는 거죠. 그죠? 통과하는데 어떻습니까? 오버 이렇게 뛰어넘어서 그냥 통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한자예요. 유자는 밟을 유자, 그 다음에 월자는 뛰어넘다는 월자. 그걸 절기로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는 지나가다 그죠? 오버는 넘어가다는 뜻이죠. 넘어서 지나가겠다. 그런 절기로 해마다 이 절기를 지켜라.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그날 밤에 6월절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두루 돌아다닐 것이다.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집트에서 난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조리 죽이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벌할 것이다. 이집트에 태양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교의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 신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는 유일신이니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니까 그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인 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믿죠. 그죠? 근데 그 이전에는 모세 시대 때도 다신사상이 있습니다. 다신사상이 뭐예요? 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중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많은 신들 중에 최고 신이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죠? 3,000년, 4,000년 이 시대의 신의 개념이 그때는 지금 우리 시대와 달라요. 완전히 신화 속에서 종교화된 사회였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신 속에서 사는 거예요. 모든 민족도 신 덩어리 속에서 살고 개개인도 신 덩어리 속에서 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신과 연결을 지어서 그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민족신이 다 있었어요. 그죠? 바벨론 같은 데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었고요. 자기들은 그게 최고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죠. 그죠? 이 최고의 신인 야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외에 특히 이집트에 있는 여러 신들, 태양신을 비롯해서 여러 신들에다 불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피는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겠다. 내가 이집트를 벌할 때에 너희에게는 아무 해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파라오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서, 그죠? 10번째 재앙으로서 사람 장자의 목을 다 따버립니다. 장자의 목을 다 치고, 그 다음에 짐승들의 초태생도 소가 있다 그러면 송아지, 첨난 송아지는 죽이겠다. 말도 그렇게 죽이겠다. 낙타도 그렇게 죽이겠다. 그렇지만 양이나 염소의 피가 묻혀져 있는 것을 내가 보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자기가 본다는 게 이제 사자들, 죽음의 천사들을 보내서 보신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와서 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겠습니까? 그죠? 시켜서 이를 보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면 넘어가겠다. 비를 보면 넘어가겠다. 이 6월절이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약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그 피가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가겠다. 그걸 구약의 6월절을 통해서 우리 신약적으로도 그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전하는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피죠. 그죠? 우리 찬송도 보면 예수님 피에 관한 찬송이 아주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피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15절 너희는 이날을, 그죠? 그때가 이제 태양력으로 치면 3월이나 4월쯤 됐죠. 그죠? 근데 그 3월, 4월을 딱 기념해서 1월이라고 못 박아 너희가 지키도록 하고, 그리고 10일날 양과 염소를 준비하고 14일날 양과 염소를 잡아라. 근데 그 14일을 나 여호와가 행한 일을 기억하는 명절로 삼아라.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장 큰 명절이라면 6월절. 그렇죠? 6월절도 있고 다른 오순절도 있고 여러 절기들이 있죠. 그렇죠? 그 중에 가장 어뜸이 되는 그런 절기로 삼아서 기념하고 대대로 지켜라. 예수님도 이 6월절을 본받아서 대대로 지키는 걸 본받아서 승천 예식을 할 때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너희는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하며 누룩 넣지 않는 빵은 맛이 없죠. 그죠? 너희가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그런 게 아니라 이때는 정말 너희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급히 도망쳐 나와야 하는 그런 때를 생각하면서 쓴나물과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하며 그 첫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 그 7일 동안에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기념하면서 절기를 지키는데 1월 14일은 6월절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1월 14일과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에 이어서 쭉 7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무교라는 것은 발효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발효되는 효모를 넣지 않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그런 절기를 7일 동안 지켜라. 그 7일 동안 이걸 먹기가 너무 힘들어서 발효된 빵을 먹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요한복음 1장 33절 36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서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나는요 세례자 요한이 내가 예수를 잘 몰라.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내려서 위에 있으면 그 위에 있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야. 알겠니? 세례를 줄 때 보통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데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고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세례자 요한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한 말이 보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어린 양은 많은 양들 중에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마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6월절에 각 가족 단위로 잡았던 그 어린 양이죠. 그죠? 여기서 어린 할 때 어린은 이제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주영 청년이나 우리 이다현 청년 같은 청년들을 보고 뭐랍니까? 어리다고 말하죠. 그죠? 어린 친구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때 어리다요. 한 70, 80 먹는 사람이 한 50대 사람 보고 어린 양반이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의미의 어린이에요. 양으로 치면 1년 된 수컷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렇게 자란, 그죠? 젊은 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이 나오면 어리다는 것은 젊다, 젊은, 영으로 영이라는 뜻이지 갓 태어난 새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통 33살쯤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33살이면 영한 거죠. 그죠? 젊은 거죠. 그죠? 청년이잖아요. 그죠? 어리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젊은 청년이로다.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52절에 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 내려온 빵이야. 이 빵을 먹어야 돼.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근데 이 빵은 있잖아. 내 육체를 떼어서 주는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빵은 땅에서 나잖아요. 땅에서 올라온 그런 곡식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죠. 그렇죠? 땅에서 나온 그런 곡식 빵은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만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빵이고 그 빵을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빵은 곧 자기 살을 떼어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서 로고스, 우주의 원리,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한 창조의 원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살이 있는 것이죠. 육체가 있죠. 그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없으니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먹을 수 없으니 육신을 입고 와서 사람이 돼서 자기 살을 떼내서 우리에게 먹여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의 살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다시 살릴 것이다. 그것은 내 살이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산다.
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을 떼어주는데 그건 하루하루 먹는 빵하고는 다른 살이다. 이 살이 참된 양식이다. 왜? 영원히 살게 하시니까 참된 양식이 된 것이다.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물을 마시지 않느냐. 물은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근데 내가 피를 너에게 준다. 근데 이 피는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의미에서 참된 그런 음료가 된다.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사람은 그 사람은 내 안에 걸 것이고 내 안에 걸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사람 안에 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게 뭔지 몰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걸 본 적도 없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믿어지니까 믿어나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내가는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 전하는 것은 내가 그냥 임의로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받았어. 그 받은 것을 너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그렇죠? 목요일 저녁에 감람산에 갔다가 거기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잡히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잡히시기 전에 어땠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하고 했죠. 그죠? 제자들하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때 떡을 가지사 빵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빵을 주시면서 몸이다 그러면서 먹으라 그랬어요. 이게 유월절이라고 보면 되죠. 그죠? 유월절에 그 양의 피를 잡아서 피를 문에 바르고 또 고기는 태워서 그죠? 번제로 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살을 주신 거죠. 직접 죽기 전에 이렇게 칼로 도려서 줄 수 없으니까 빵을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내 살이다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기념하라,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셨고요. 또 그렇게 먹고 난 뒤에 이제 떡을 쭉 먹었겠죠. 빵을 먹고 난 뒤에 이제 음료를 먹어야 되잖아요.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포도주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했던 그것을 그대로 기억해서 다시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성찬을 행하면서 이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는데 빵을 떼어서 이렇게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셨고 먹고 난 뒤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마시라고 했는데 이 빵은 살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었지 않느냐.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기념하라. 그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내가 재림할 때까지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이 주시는 이 떡, 빵 그리고 이 포도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성찬식을 대할 때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는 뭐냐면은 두 가지 종류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이 성찬의 의미도 아무도 모르고 그냥 빵인가 보다 그래서 먹는다든지 포도주야 그러면서 마신다든지 이게 합당치 않다는 거죠. 이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먹어야 되는데 마셔야 되는데 그걸 모를 때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걸 알았다 할지라도 먹기 전에 뭐 큰 죄를 지었다든지 그렇죠? 나쁜 짓을 했다든지 이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순간 직전에 또 그날에 이걸 오늘 이거 성찬을 될 것이라는 의식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보통 때보다 더 나쁘게 악하게 살다가 와서 그냥 성찬을 참여를 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성찬을 할 텐데요. 두 가지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무 뜻도 없이 먹는다든지 두 번째는 뭡니까? 특별히 그 주에 막 더 내가 나쁘게 살고 성찬을 먹는다든지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죄를 하나도 짓지 말고 살아라 말은 아니에요. 뭐 화가 날 수도 있고 그죠? 무슨 이렇게 사소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죠? 그러나 특별히 좀 조심을 하면서 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면서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성찬을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라 이런 말이에요. 아멘. 이것 없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합당하지 않게 참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을 자기를 이렇게 살피고 그죠? 살피고 그 후에 제가 성찬을 받으려고 이 주님의 살과 피 이게 있어야 영원히 살고 또 이게 있을 때 내가 주 안에 가고 주님이 나 안에 가고 이런 걸 의식도 하고 이 성찬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면서 지난 세월 동안 잘못한 걸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고대하면서 성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죠?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이 성찬식을 해서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더 건강한 영혼 유고의 삶이 되면서 주님과 관계가 더 돈독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약한 자가 생겼고 병든 자가 많아지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보세요. 더 약해져 버리는 이 사람이 믿음도 더 떨어지고요. 그리고 병든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잠자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자는 잠뿐만 아니라 아예 잠을 자버려. 아예 잠자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뜻이죠. 그죠? 계속 잠을 자는 것은 죽었다는 말이죠. 죽게 된다.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성찬할 텐데요. 이 성찬이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들 매일매일 먹어야 살지.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내 빵을 먹으라. 이 빵은 내 살이다. 너희들 매일매일 물을 마셔야 되지. 음료를 마셔야 되지 않니? 근데 내 피가 영원한 음료다. 참된 음료다. 이 음료를 너희들에게 준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음료를 먹고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내 안에 갈 것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갈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성찬을 준비하시고 마음에 의식을 하시고, 그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주일날 오지 마시고요. 이번 주는 성찬을 받는 날이지 그러면서 중간에 기도도 한번 하시고, 오실 때도 좀 더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고, 그죠? 또 성찬을 받을 때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참여를 하시면 병든 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고, 병든 자가 아니라 건강한 자가 되고, 잠자는 자가 아니라 잠에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9절 그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주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이고 언약의 피다. 약속이 있는 피라는 것이죠. 이 피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렇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이 있는 피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에서 반복되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더 앞서서 말씀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만들어질 때요, 그 성경의 형성사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뭐 이렇게 요한복음 이렇게 순서대로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만들어질 때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밝히기로 고린도서가 더 먼저 쓰여졌다. 바울이 가장 먼저 성경을 썼다. 성경이라기보다는 편지죠, 그죠? 자기의 세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신약 성경에서 먼저 쓰여졌다.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AD 33년 또는 30년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되어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60년경쯤 네로 황제 때 돌아가셨을 것이다. 순교당했을 것이다. 그럼 성경은 언제 쓰여졌냐? 그 전에 활동을,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시고 또 설교하시고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전에 편지를 썼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AD 50년경쯤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렇게 학계에서는 거의 통일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게 아니고,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빌립보스가 쓰여지고, 거기 교회에게 보내는 거니까, 편지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쓰였을 것이다. 고린도전서가 먼저 쓰여졌고 마태복음은 그 뒤에 가장 늦게는 AD 한 100년쯤 또는 70년 그 이후 100년쯤 쓰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이 성찬에 관한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이 말씀이 마태복음보다 먼저이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성경 구절보다도 고린도 전서에 있는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성찬할 때 많이 인용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훨씬 더 뒤에 또 만들어졌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오늘 마지막 식사인데 이 자리는 그냥 식사가 아니라 내 살을 너에게 먹여주는 거야. 내 피를 너에게 마시게 해주는 거야. 근데 있잖아,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만날 때 그때 또 한 번 밥 먹자. 그렇게 약속하시는. 그때 우리 밥 한 번 또 먹어.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어.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디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럼 이 땅 어디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거기서 우리가 마지막 만찬 이후에 첫 만찬을 한다는 걸까? 어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주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그런 대답이 좀 부족한 것 같았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 가고 또 이미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죽으면 여기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저기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고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신 성령을 함께하는 성령의 전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고 이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 여기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계시고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이제 이걸 많이 강조를 하고 저도 강조를 하거든요. 야, 저 뭐 죽은 후에 갈 천국 말고 이 땅의 천국에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갖자. 그런 말씀인데요. 그건 충분히 일리가 있죠. 그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한편으로 지금 당장 죽으면 내가 여기 있는 어디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어디로 갈까? 이것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영혼은 저기 있는 천국으로 가지 않을까? 그럼 거기 있는 천국에 오손도손 모여서 예수님하고 야, 밥 한 끼 먹자. 그럴 날이 있을 것 같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야, 다음에 밥 한 끼 먹자.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 모여서 밥 한 끼 먹자. 그러면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식사 함께 하자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나라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예수님하고 밥 한 끼 먹는 날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 또 가족이 아니면 밥 한 끼 잘 안 먹잖아요. 그죠? 아무하고 밥 한 끼 안 먹습니다. 친할 때, 그죠? 가족일 때 밥 한 끼를 같이 먹죠. 교회 식구들 밥 한 끼 먹는 거죠. 밥 한 끼 먹는다는 게 식구잖아요. 먹는 입이 똑같다는 거죠. 그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자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많이 기대를 했겠죠. 그죠? 언제 예수님하고 만나서 또 한 번 밥 한 끼 먹지? 그랬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성령의 전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있어요. 그걸 믿지만은 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밥 한 끼 즐겁게 얼굴을 마주보면서 하는 그날도 그 시간도 한번 우리가 기다려보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유월절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그 젊은 양을 예수님이라고 하신 세례자 요한의 증언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빵을 먹으라. 이 포도주를 마셔라. 이게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고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이것을 먹고 마신 자만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나도 그 안에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이거 기념하라고 또 명령도 하셨다.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이다.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다. 이 성찬을 행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알 뿐만 아니라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너가 잘 너 자신을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만찬을 행할 때 그것을 반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성찬의 의미를 저는 찬양 가사로 만들어 봤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거 보세요. 성찬은 그냥 함부로 참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잖아요. 이건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이죠. 근데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젊은 청년, 젊은 양을 보라. 그렇게 사람을 보고 이 구약 시대 유월절 그 양이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 행사뿐만 아니라 그 뒤에 해마다 기념을 했잖아요. 그죠? 그 기념할 때 드리는 그 제사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유월절날, 그죠? 유월절날 만찬을 14일이죠. 그죠? 1월 이산월 1월 14일 저녁에 제자들 모아놓고 만찬을 하면서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어요. 이 주님의 살과 피는 요한복음 6장에서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왜? 매일매일 먹는 게 아니라 이걸 먹음으로써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된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 이 살과 피는 주님의 찢기신 몸. 이 빵은 주님의 찢기신 몸이고 이 포도주는 주님이 흘리신 피다. 이 빵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직접 그 자리에서 밥 먹으면서 살을 떼줄 수 없으니까, 그죠? 피를 흘려서 이렇게 따라서 줄 수 없으니까 빵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비유를 하시면서 앞으로 그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있죠. 그렇죠? 주님은 살을 직접 먹을 수 없잖아요. 피를 직접 마실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성찬식을 행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에 우리도 거기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가치성.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빵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주님의 몸으로 변한다. 빵을 떼서 주잖아요. 그죠? 줄 때, 그죠? 떼어서 뗀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살이 찢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줄 때 그걸 받아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그 즉시 주님이 살로 변한다는 이게 화채슬, 될 화자체, 몸체자, 몸으로 바뀐다는 것이. 이건 가톨릭에서 이렇게 믿습니다. 천주교는요, 어떻습니까? 이 주님의 빵을 먹는 그 즉시 어떻습니까? 주님 몸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을 먹는 게 아니라 주님 살을 씹어서 삼키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이에요. 그 가톨릭은 매주 이거 하죠, 그죠? 이 성찬식을 하는데 그때마다 성도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의 살을 질끔질끔 씹는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믿지는 않죠, 그죠? 주님의 몸이 함께한다는 공제설, 이게 루터교예요. 루터는 가톨릭 신부였죠, 그죠? 신부였다가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뛰쳐나왔죠, 그죠? 그럼 신부였기 때문에 가톨릭적인 그런 게 남아있다 없다? 남아있죠, 그죠? 남아있으니까 이 떡이, 이 빵이 이렇게 성찬식을 행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몸이 된다고는 인정 못하겠다. 가톨릭 싫어. 그렇지만
이 빵 속에 주님 몸이 함께 하신다. 공제, 함께 공자고 있을 제자 함께 있다. 이 빵이 주님 몸 그 자체인 것 아닌데 이 빵에 주님 몸이 함께 계신다. 이게 루터교는 이렇게 믿고 있고요. 루터교는 개신교죠, 그죠? 그 다음에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상징설. 예, 상징설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빵은 빵이지. 이게 뭔 예수님 몸이야? 이게 상징이에요. 이 빵이지. 이게 뭐 예수님 몸, 예수님 몸을 상징한다. 나타내는. 예수님의 몸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몸으로 나타내주는 것이 빵이야. 그러니까 이 빵은 보통 빵하고 다른 빵이야. 이게 이제 상징설이죠. 그 상징설은 이런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럴 때 예수님 무슨 포도나무예요, 그죠? 예수님 무슨 포도나무냐고요. 아멘. 포도나무 아니에요. 근데 성경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죠, 그죠? 우리 안에서는 이 포도나무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죠? 예수님 목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목자예요? 무슨 예수님 양치기냐고요? 예수님 뭐 오셔서 양치는 거 봤어요? 예수님 양친 적 없어요. 근데 그 목자랑이 뭐예요? 예수님이 양떼를 거느리고 보살피고 돌보는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신다는 의미에서 목자 그러면 예수님인 거죠, 그죠? 목자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표현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상징이라, 이런 걸 상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상징. 그래서 성경에 상징이 많이 있어요. 상징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으니까 상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빵을 예수님 몸이라 그러고 이 포도주를 예수님 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걸 상징해요. 이거는 상징설은요, 종교 계획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저빙글리는 좀 더 과격한 종교 개혁자였죠. 이 저빙글리는 이게 빵은 그냥 상징할 뿐이지 실제로 몸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런지 그냥 이거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우리는 이해한다. 이게 상징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임재한다는 영적 임재설. 우리가 이 빵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이게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오시지는 않지만 성령으로 함께해서 영적으로 이 빵에 이 포도주에 임재를 하신다. 영적 임재설. 이거는 종교 개혁자 중에 한 명이었던 칼빈이 이런 주장을 했고요. 장로교단은 영적 임재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고 성찬에 참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다. 성찬하는 순간 그렇다. 그러면 천주교가 그렇게 믿는 거고요. 루터교는 어떻습니까? 루터교 있어요. 저기 여러분 못 보셨지만은 루터교라는 교단의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 루터교 개신교단 중에 하나의 루터교는 어떻습니까? 공제설. 이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 몸과 피가 함께 한다. 이게 공제설이고요. 상징설은 뭡니까? 이건 뭐 그냥 빵이고 이건 포도주야. 근데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드러내고 이 피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표현하고 드러내주는, 나타내주는 거야. 이게 상징설이죠. 그래서 가장 높게는 뭡니까? 가장 높게는 화채설이 있고요. 가장 낮게는 상징설이 있고요. 그 중간에 공제설이 있고 그다음에 영적 임재설인데 영적 임재설은 장로교 칼빈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게 그냥 빵이나 그냥 포도주는 아니야.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개념하라. 이건 내 몸이다. 개념하라. 내 피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이게 성령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우리는 그걸 믿고 성찬을 참여한다. 이게 영적 임재설입니다.
성찬 참여는 은혜와 능력의 참. 성찬 참여는 그냥 빵과 포도주 먹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그 순간이다. 함부로 성찬을 대하면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약해지기도 하고 병들게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할 때 그죠, 일주일 동안 좀 이번 주 성찬이지 기억도 하셔야 되고요. 성찬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도 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이 성찬인데 내가 그동안 참 죄도 많이 지었구나. 신경질도 내고 그죠? 불안도 하고 우울도 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 그냥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았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회개도 좀 하시고요. 아멘. 회개하세요. 저도 회개하고요. 회개하시고 그리고 좀 준비해서 성찬에 참여하면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바르게 살핀 후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과 더불어 식사하는 공동체이고요.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공동체이고요. 십자가 그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이고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됩니다. 성찬을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식사하는 그 공동체,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공동체, 그죠?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갈 것이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 다음에 여기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린 전해야 되겠죠, 그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공동체가 되고 또 주님의 재림을 주님과 함께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실 거잖아요, 그죠? 이 빵을 떼고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 순간이 올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올 때까지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님의 재림을 또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지키신 몸과 흘리신 피를 나타내는 거죠. 그게 빵이고 포도주죠. 주님의 몸과 피를 막 먹고 마시는 성찬.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성찬.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도 연합하게 하는 그런 것이 성찬입니다.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의 의미를요. 어린 양의 살과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6월절 마찬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과 음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용세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 이 빵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 주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화채설 주님의 몸이 함께한다는 공제설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상징설 성령으로 임재한다는 영적 임재설 성찬 참여는 은혜와 능력의 체험 함부로 성찬을 대하며 심판을 자주 약해지고 병들게 되고 죽기도 하지 먼저 자신을 바르게 살피는 자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과 더불어 식사하는 공동체,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공동체, 십자가 된 사랑을 비춰나는 공동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 주님의 찢기신 몸 걸리신 피,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성찬,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성찬.